가지고 초대교회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지금 세 번째에 거쳐서 우리 중보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올해 부산성북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표를 무엇으로 할까 고민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예, 했겠죠.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표를 뭐로 할까? 지금 또 기도 중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의 응답이 풍성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 주제로 정한 의미가 있겠죠. 예, 있습니다. 부목사일 때하고는 좀 다르게 담임 목사가 되면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선택을 하게 될 텐데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 표를 정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이 풍성해지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겠죠. 할렐루야. 예, 기도의 응답이 풍성해지면 신앙생활이 훨씬 더 재미가 있겠다. 자꾸 기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한 번 기도의 응답이 오고 두 번 기도의 응답이 오면 야, 이 기도 괜찮네, 해볼만하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자꾸 기도하고 싶고 자꾸 교회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우리가 뭐 한 해 두 해 하고 할 게 안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가 롱런 오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려면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교회 안 떠나고 중고등부식으로 말하자면 저 교회 요즘 끊었습니다. 요래 안 하고 오래 가려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는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좀 떨어지면 뭐라도 있어야 될까요? 재미라도 있어야죠. 예, 그 재미가 뭐 세상에 말하는 재미는 아니지인데 은혜와 기쁨이 우리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이 높은 곳까지 올라올 맛이 안 나겠습니까? 그런 소원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응답이 풍성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표를 첫 번째 해에 정해봤습니다. 또 이제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한 세 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이제 새 목사가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새 목사가 오면 새 바람이 불어야 될 텐데 소위 말하는 무슨 효과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 컨벤션 효과가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 우리 부산성북교회가 성도들의 마음이 저를 향해서 좀 저 한번 잘하나 한번 보자, 이런 마음보다는 좀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저를 향해서 좀 좋은 마음을 품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제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누구만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다 하나님 저쪽으로 좀 움직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표를 정할 때 이 기도와 관련된 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부산 성북교회 표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의 응답이 풍성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풍성해져서 점점 더 자꾸 어디 가고 싶고 교회 가고 싶고 자꾸 기도하고 싶고, 오늘 이 멜로디 찬양의 가사를 들어보면 막 어깨가 막 트로트는 아닌데 꼭 트로트 풍처럼 막 이렇게 막 춤을 추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이유가 뭡니까? 기대가 되는 거죠.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새 목사, 새 바람, 새 마음이 계속 우리 교회 가운데 늘 불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 교회에 있었던 기도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내일이면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데,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옥문을 열어 주셨다더라 라고 하는 초대 교회의 중보기도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며 개인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만, 오늘은 특별히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볼까요? 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개인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늘 장로님의 대표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교회가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오늘날 축복인 줄 모르겠습니다.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모이기를 폐해가지 않습니까? 점점 더 많은 성도님들이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에 모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저녁 예배에서 오후 예배로 바뀌었죠. 옛날에는 저녁 예배였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오후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그 오후 예배로 바뀔 때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아마 저녁 예배로 바꾸려면 또 많은 사람들이 반대할 겁니다. 또 그 오후 예배도 이제 점점점 몇 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이렇게 가다가 오후 예배도 없어질 때가 좀 머지않았습니다. 금요기도회를 또 밤에 드리다가 금요기도회 밤에 이제 점점 안 모인다. 그래서 무슨 예배로 집중하기로 했습니까? 수요 예배 한 번만 하자 그랬습니다. 수요 예배도 밤에 모였는데 밤에 요즘 누가 뭐 나오노? 언제 모이자? 수요 오전 예배에 모이자. 저녁에 퇴근하고 모이기 힘드니까 집에 있는 우리 아줌마들 모아놓고 낮에 예배 드리자.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금요기도회가 없어지지 않고 금요기도회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점점 이 시대가 점점 모이기를 폐해져 갑니다. GDP가 2만 불이 넘어가면 점점 더 신을 찾지 않는 시대다라고 말하죠. 우리나라는 벌써 GDP 2만 불 넘은 지가 훨씬 오래되었습니다. 점점 더 이제는 신을 찾지 않는, 여러분 70년대 80년대가 아닌 거죠. 중보기도시 청소를 하다가 제가 이전에 사용했던 중보기도 카드를 찾았습니다. 노란색이었더라고요. 노란색을 찾았는데 제일 오래된 기도 카드가 언젠고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제가 2000년이었습니다. 2000년도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25년 전입니다. 야, 25년 전에 중보기도가 우리 교회에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이 기도 카드를 버리려 하다가 버리려니 손이 안 떨어져서 제 목양실에 다 갖다 놨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려고. 기도의 제목이 뭐였나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2000년 기도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최근 것이 뭔가 봤더니 이게 이제 가장 최근 겁니다. 2019년입니다. 2019년 11월 11일 빼빼로데이. 예, 요때가 마지막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왜 2019년일까? 이때가 언제죠? 그렇죠. 코로나가 한참 이제 막 오려고 하는 그때 아닙니까? 2020년 그리고 19년 겨울 요때가 한참 코로나 때입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좀 쉬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동안 좀 잘 쉬셨으니까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시작하는 거죠. 이제 코로나 이제 끝난 지도 한 몇 년 되고 이제 우리 교회도 이 중보기도가 새롭게 잘 시작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열심히 씨를 뿌려놓았던 것,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쉬었던 것, 다시 한 번 더 찾고 기도의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집은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는 환난을 당할 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볼까요? 1절 2절에 보면 그때에 헤롯 왕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골라서 해하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타켓으로 누구를 죽였습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헤롯이 교회 지도자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고 교회가 예수님 믿는 야고보를 찔러 죽였는데 헤롯이 유대 사람들이 그걸 너무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죽었는데 유대인들이 좋아하네, 한 명 더 죽여볼까 해서 5절에 보면 누구를 잡아왔습니까?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를 이제 죽여야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큰일 났다 이거죠. 야고보도 죽였는데 베드로마저 교회의 지도자를 잃을 수는 없다. 그래서 교회가 환난을 당할 때에 간절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더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교회를 넘어지게 하려고 원수 마귀 사단이 얼마나 많은 공격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고난당할 때 뭐 해라는 말씀이 많습니까?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원수 마귀 사단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뭐 해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면 환난 날에 뭐하라? 부르라. 환난 날에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날이 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날에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마틴 루터 목사님의 말씀으로 기억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 기도하지 않는 자는 짐승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큰 일이 작은 일처럼 지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일이 큰 일이 되지 않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우리 성북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5절 말씀해 볼까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누구를 위하여?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교회에서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되는 사람은 담임 목사이고, 그리고 가장 많은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담임 목사이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까? 틀린 말인 것 같습니까? 제가 많이 기도할 테지만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담임 목사가 교회에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담임 목사가 중요합니까? 담임 목사가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가 성령 충만해야 교회가 또 성령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담임 목사가 비전이 있어야, 거기 어떻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담임 목사가 깨어 있어야 교회가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 생활할 때 교회도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누구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다? 믿습니까? 마음에 안 듭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배가 아픕니까? 예. 저도 사실은 이걸 깨닫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왜 담임 목사만 되면 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지? 이게 사실은 부목사 때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마산 삼일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목사님 제 뒤에 바로 제가 앉았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여기 앉으면 그 뒤에 제가 앉아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들어보면서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누구를 위한 기도다? 나를 위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배 아파하지 마시고 질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하실 때 대표 기도를 하실 때 그게 오전 예배든 오후 예배든 수요 기도회든 금요 기도회든 새벽 기도회든 저를 빼놓지 마시고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사람들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지도자를 뽑을 때 그들이 마지막 투표를 앞두고 그들이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라고 말하면서 교회가 지도자를 뽑기 전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입니다. 교회는 누구를 위하여?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안디옥 교회에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와 사울 공동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기 전에 교회가 금식하여 기도하고 담임 목사였던 두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여 파송했더라라고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3장입니다.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교회 지도자를 파송할 때 누가 기도했더라? 교회가 기도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우리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들을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해 볼까요? 14절 말씀에 보면 좀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베드로가 옥문이 열려서 풀려나서 어디로 갔겠습니까? 당연히 교회로 갔겠죠. 기도하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 그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로 가고 문을 막 두드렸습니다. 내가 왔다. 내가 살아났다. 라고 했는데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했으면 뭐 해야 됩니까?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기뻐하면 문을 열어야 되는데 저기 뭐라고 말합니까? 미처 열지 못하고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왜 미처 열지 못했을까요? 베드로의 음성은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아니고 뭐로 생각했다는 겁니까? 귀신인갑다. 베드로 목소리는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지금 어디 있어야 되는데?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웬일인고? 그래서 긴가민가 했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했는데 뭐 했다는 겁니까? 긴가민가 했다는 겁니다. 설마 풀려났겠나?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인 것 같습니다라고 한 어린아이가 어른들에게 보고를 하니까 어른들이 네가 미쳤다 라고 말할 정도로 교회가 사실 믿음이 있는 기도는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그 기도를 들으시고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는 우리 성북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시작.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를 하는 우리 부산 선복교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기도의 응답이 언제 왔는가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그 전날 밤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날 밤. 6절 말씀해 볼까요?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내려고 하는 언제?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옥문을 열어서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왕 풀어주실 거면, 이왕 풀어주실 거면,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왕 풀어주실 거면 언제 풀어주시면 좋습니까? 이왕 기도를 들으시면 좀 빨리 좀 풀어주시든지 왜 그 전날 밤까지 기다리시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볼까요? 베드로가 잡혀온 때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언제 잡혀왔느냐?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 명절에 잡혀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무교절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는데 혹시 명절에 사람을 죽이면 뭐가 일어날까봐, 반란이 일어나거나 소요가 일어날까봐, 그래서 이 명절은 피하고 6월절 다음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계획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반대로 하나님이 풀어주시려면 명절날 풀어주면 더 좋겠죠. 이왕 풀어줄 거면 기도한 첫째 날에 풀어주시든지 아니면 그것이 좀 거시기 하면 명절날에라도 풀어주시면 훨씬 더 좋을 텐데 하나님은 왜 꼭 그 전날 밤에 풀어주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밀당의 고수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을 땡기고 나았다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지 참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기도의 응답이 언제 주로 오던가요? 이상하게 참 하나님은 그 전날 밤까지 그렇게 땡겼다 놨다를 어찌 그래 잘하는지 하나님은 꼭 그러시는 것, 그것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밤새도록 기도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래 한번 산에 가보자. 아들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한 손에 칼을 들었습니다. 이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까지 아브라함의 눈에는 어린 양이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다. 이왕 어린 양을 준비해 놓고 계셨고 이왕 주실 거면 언제 주면 좋습니까? 그죠? 산에 올라갈 때부터 룰루랄라?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해서 내가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갔더니 산에 올라갈 때부터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 어린 양을 메고 룰루랄라 하고 올라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칼을 잡고 칼을 들어서 이삭의 목을 죽이려고 할 그때까지 왜 하나님은 기다리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그 전날 밤에 올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밤이 그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이렇게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이 그 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밤이 그 밤이 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시는 모든 손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은 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 주님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고 그 전날 밤까지 인내하시고 기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옥문이 열려지지 않았습니까? 아직 그 전날 밤이 아닌 것이요. 아직 그 전날 밤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그 전날 밤이 반드시 오고 있다.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그 전날 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그 밤이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오늘이 그 전날 밤인지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오늘 밤이 그 밤이 될 확률이 많을까 고민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했죠. 어떻게 하면 오늘이 그 밤일까? 우리는 알 수 없을까? 고민을 하던 중에 제가 야구를 보다가 생각을 했습니다. 야구를 할 때 성적이 좋은 사람이 자주 경기에 출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적이 나쁜 사람은 감독이 한 번씩 출전을 시키더라고요. 성적이 좋은 사람은 좋으니까 자주 나가고 자주 나가다 보니까 뭘 칠 확률이 많아집니까? 안타도 치고 홈런도 치고. 근데 뭐 성적이 나쁜 사람은 감독이 자주 안 내보내니까 자주 안 나가니까 또 못 치고 못 치니까 자주 안 보내고 이게 이 악순환 또 좋은 순환이 이렇게 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늘 이 밤이 그 밤이 될 확률이 많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도 경기장에 자주 나가서 뭘 내야 되겠다? 성적을 좀 자주 잘 내면 감독이 뭐 하겠습니까? 자주 경기에 출전을 시키겠죠. 그런데 실력이 좀 안 되고 성적을 자주 못 내면 이마 이거 내보내봐야 헛방이겠다 싶으면 자주 안 보내니까 또 실력이 떨어지고 그렇게 또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도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타율이 좋으려면 자주 어디에 나가야 됩니까? 경기에 나가야 되고 타석에 들어서야 안타를 칠 확률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오늘 이 밤이 그 밤이 될 확률이 누구에게 더 많아지겠습니까? 자주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더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1년에 가다가 한 번씩 어쩌다 하는데 그 어쩌다 한 번 안타 칠 확률이 많겠습니까? 아니죠. 자주 한 번씩 나가보고 헛스윙도 해보고 그러는 사람에게 확률이 한 개라도 더 있겠다. 그런 것 같습니까? 예. 제가 1년에 설교를 몇 번 하겠습니까? 예. 1년에 설교를 많이 하겠죠? 1년에 설교를 적어도 1년에 주일 오전 예배만 몇 번 합니까? 52번 합니다. 52번이 전부 다 안타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합니다만은 매번 홈런은 때리지 못합니다. 어떻게 매번 홈런을 때리겠습니까? 그런 선수가 있으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아니 농담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모든 경우에 홈런을 때리는 선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야구 선수가 어디 있습니까? 메이저리그도 그런 선수는 없습니다. 그런 선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설교가 홈런이면 좋겠죠. 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 뭐 하려면 1루타라도 안타라도 그리고 안타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몸에 맞아가지고 몸에 맞는 걸 뭐라고 하죠? 병사태가 아니죠. 몸에 맞으면 나가잖아요. 데드볼? 데드볼이라고 해서라도 1루에 진루할 테니까 내 한 몸 희생해서 할렐루야. 예, 그렇다고 저를 향해서 야구부로 던지지는 마시고
여러분들도 함께 그죠? 하면 오늘 밤이 그 밤이 될 확률이 점점 더 많아지도록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결혼식인지 그 결혼식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언제 물이 변할지는 모르지만 이 결혼식에도 가고 저 결혼식에도 가고 자주 그 결혼식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 걸릴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결혼식을 여러분들이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목사님, 작년에 목사님이 수련회 가자 해서 갔는데 별 수 없던데요.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언제 그 수련회가 될지 모른다. 그래서 아이들을 또 꼬시고 데리고 가는 겁니다. 언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오늘 밤이 그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 기도할 때 무슨 문이 열렸습니까? 옥문이 열렸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십시오. 6절에 보면 군인 4명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2명은 어디에? 베드로의 바로 옆에. 베드로만 수갑을 찬 게 아니라 옆에 지키고 있는 사람도 수갑을 차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2명은 문 바깥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베드로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탈출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탈출입니다. 2명씩 짝을 지어서 바로 베드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구출 작전인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주셔서 옥문을 여셨습니다. 7절에 보십시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풀어주시는 방법이 천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헤롯 왕보다 훨씬 더 정치적인 인맥을 사용해서 베드로를 풀어줄 수도 있겠죠. 정치적인 인맥을 사용해서 풀어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풀어주실 때 천사를 보내셔서 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사막의 강야의 길을 내셔서 놀라운 세일을 이루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기서 기도하면 어디에? 저기에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저기에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기서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옥중에 빛이 납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십시오. 옥중에 뭐가 나며? 광채가 났다라고 말합니다. 옥중에는 어둠이 있는 곳입니다. 캄캄한 곳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오니까 옥중에 그 어두움이 변하여 뭐가 되었습니까? 빛이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어둠이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에 옷을 주셨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슬픔이 변하여 희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변하여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고
문제가 변하여 답이 되고 아픔이 변하여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사야 30장 2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나라의 빛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문제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비춰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들이 예배 후에 축복 기도를 하죠. 축도를 하는데 저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으로 축도를 하지만 어떤 분들은 또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축복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축복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신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고정시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옥중에 강채가 빛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 기도하면 베드로가 차고 있던 쇠사슬이 풀려지는 은혜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십시오. 쇠사슬이 그 손에서 풀어지더라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쇠사슬이 풀어지고 묶였던 것이 풀려지고 닫혔던 것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0절을 볼까요?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옥문을 탈출을 하고 이렇게 차근차근 이제 나옵니다. 첫째 성을 지나고 둘째 성을 지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첫째 성에 갔더니 첫째 성의 문이 저절로 자동 문인 양 문이 스르르륵 열리고, 또 둘째 성에 갔더니 둘째 성문이 스르르륵 열리고, 베드로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닫혔던 문들이 착착착착 열려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문처럼? 자동 문처럼 그렇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마다,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그 점에 갈 때 하나님이 한 문을 열어주시고, 또 저 점에 갈 때 하나님이 또 문을 열어주시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도 우리 고3들 앉아 있는데 우리 고3들에게 진학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합격의 문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속히 이룰 수 있도록 결혼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에게 있는 모든 질병, 약함,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잠시 혹시나 하나님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믿음을 떠나 있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부유한 자녀들이 되도록 믿음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으로 좋아하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울 왕은 점점 안 되고 다윗의 집은 점점 더 잘 되는 집이더라.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에 갔더니 저기에 문이 열리고, 또 저기에 문제가 있는데 내가 걸어갔더니 저기도 문이 열리고, 이런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지만 이렇게 가다가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라도 올라가는, 점점 더 흥황되어져 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성북교회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산 성북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부산 성북교회가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오늘 밤이 그 밤이 되기를, 오늘 밤이 그 밤이 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하나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들의 신앙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365장입니다.